오늘은 여호수아서 6장을 보면서 하나님의 교훈을 이렇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리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7 제사장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하나님의 궤 앞에서 행하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 행할지니라. 저희들이 7월 10일 날 저희 교회적으로 자체로 개인 전도 캠프를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 것을 우리 모두 알고 계시죠? 하나님은 다양하게 구원하십니다. 사람들을 이렇게 부르실 때에 획일적으로 이렇게 단편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참으로 그분의 지혜만큼이나 그분의 능력만큼이나 다양하게 참 여러 모양으로 사람들을 부르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이렇게 공적인 설교를 이렇게 할 때 정말 마음의 찔림을 받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정말로 주에 대해서 갈등, 율법 아래서 주에 대해서 갈등하다가 너무너무 힘들으니까 밤 11시에 예배당 지하실에 기도실에 들어갔어요. 밤 11시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가 가룟 유다 같습니다. 왜 나는 이 모양일까요? 나는 왜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아지죠?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로 제가 죄를 지은 유인관이가 아니라 죄인인 유인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장본인, 그래서 저를 깨닫게 하시고 그때서야 비로소 17년 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그렇게 잘 알고 보던 십자가가 저의 십자가가 되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에 피를 흘려주시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구제불능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참으로 이러한 죄인인 유인관이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시고 고난받으시고 희생하셨다고 하는 이런 놀라운 복음을 깨닫게 돼요. 누가 저한테 복음을 안 전해줬어요?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저에게 예수님을 이렇게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어요. 근데 많은,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계신데 여러분들 어떻게 구원받으셨습니까? 공적인 설교를 듣다가 구원받으셨죠? 때로? 근데 대체로 많은 분들이 이 개인 전도 상담을 하는 이 개인 상담 과정에서 구원받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도 지난 8년 한 10개월 정도 저희가 이렇게 청거돼서 교회가 세워진 지 이제 9년여가 이렇게 되어 가는데 대부분의 형제 자매님들은 공적인 메시지를 통해서 구원받은 분들은 10%도 안 돼요. 다들 이렇게 들어보면 또 이게 조사를 해보면 정말 상담자들을 만나서 개인적으로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쭉 듣는 과정 속에 그 영혼들이 다짐하게 되고 결단하게 되고 열매로 거두어져 침례받고 이렇게 더해지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지난 세월 저희들이 침례에 이렇게 순종한 분들이 거의 한 200명 가까이가 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떠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다 타모임으로 이게 청거를 가기도 하고 또 군대 가기도 하고 결혼해서 떠나기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 참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개인 상담을 통해서 구원받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저도 그 일에 정말로 즐겨서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이렇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
저의 과거 같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6장에 있는 말씀을 참 읽으면서 참 이런 부분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개인전도 상담을 앞두고 이 여호수아서 6장에 있는 말씀의 교훈을 우리 동일하게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장면을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을 떠나서 출애굽을 해서 홍해 바다를 건너서 광야 40여 년을 통과해가지고 결국 40년이 차가지고 이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첫 성이 바로 이 여리고성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첫 번째 난관이 이 강하고 견고한 문이 굳게 닫힌 이 대단한 여리고성이 그들 앞에 딱 버티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고, 이 성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어떻게 정복하게 했는지 우리는 참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시사받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불렀습니다. 이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요단강 직전에서 이 느보산에서 이미 죽어서 모세는 없었고,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어서 건넜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불러서 당부합니다. 저 여리고성을 이렇게 정복해라. 어떻게 말했습니까? 조금 우리가 이 장면을 쭉 읽게 되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웁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그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어깨에 짊어집니다. 그 손으로 못 들고 가게 돼. 반드시 어깨로 짊어지고 하는 것이 언약궤예요. 제사장들이 짊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바로 이 언약궤 바로 앞에 누가 가냐면 7 양각나팔, 양각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수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가지고 양각나팔이라고 그래요. 근데 7 제사장이 7 양각나팔을 가지고 각기 그 불면서 그 언약궤 앞에서 이 제사장들이 가는 것입니다. 더 읽어보면 그 앞에 이제 7 양각나팔을 가지고 있는 그 앞에 전방에 이 군인들이, 무장한 군인들이 이 앞장서는 것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언약궤 그 뒤에는 또 후군들이 뒤따르는 이 무장한 이 군사들이 뒤에서 이렇게 뒤따라가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맨 앞에 누가 갑니까? 무장한 선두주자인 이 군인들이 앞장섭니다. 성경학자들은 그게 2지파 반이었을 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2지파 반은 루벤, 시므온, 므낫세 반지파에서 2지파 반이 앞장에서 맨 앞에 무장하고 앞서 행렬하고, 그 다음에 7 양각나팔을 가진 그 7 제사장들이 그 뒤를 따르고, 그 다음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언약궤에 또 행렬을 하고, 그 뒤에 또 무장한 몇 지파가 남았습니까? 9지파 반의 그 군인들이, 무장한 군인들이 그 뒤를 따라서 행진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매일같이 한 번씩 돌으라고. 그 여리고성 굳게 닫힌 아주 강하고 견고한 그 성, 문이 완전히 출입이 없는, 인기척도 안 보이고 딱 요새처럼 되어 있는 그 여리고성을 한 번씩 돌으라고 말합니다. 아침 새벽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그들이 언약궤를 앞세우고 아까 말한 대로 그런 행렬에 따라서 한 번씩 돌고 와서 잡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새벽까지 또 일어나서 그렇게 합니다. 몇 번을 돕니까? 여기 보니까 6번을 돌게 되겠습니다. 6일 동안을 6번을 돌았습니다.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은 정말로 아침 새벽같이 일어나서 그들이 그날 하루 내내 7번을 돌으라고 그랬어요. 7째 날은 몇 번 돌으라고 했다고요? 7번을 돌으라고 그랬어요. 7번을 돌고서 아까 양각나팔을 가진 그 제사장들이 크게 길게 울려보는 거예요. 이 소리가 울리도록, 메아리치도록 양각나팔을 울려 이렇게 크게 부를 때 그 소리가 저 뒤에서 진치고 있는 백성들에게 그 소리가 울리겠어요, 안 울리겠어요? 우리 군인들이 지금 돌고 어떻게 오나 하고 귀 기울이던 그 백성들이 이 제사장들이 울리는 7 양각나팔의 나팔 소리를 들었을 때 같이 동시에 큰 소리로 함성을 지르게 되는 거예요. 그때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져서
벽돌 위에 벽돌 하나 남지 아니하도록 다 허물어지고 거기를 정복하는 이런 장면이 오늘의 장면인 것입니다. 영화 보는 것 같죠? 저는 여기서 세 가지 교훈을 받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들에게는 정말 여리고성과 같은 그런 영혼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마음이 굳게 닫힌, 도대체 누가 출입해서 그 사람에게 전도할 수 없는, 정말로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날 것 같은 그런 영혼들을 우리가 만납니까? 안 만납니까? 저 사람은 안 될 거야, 안 돼, 절대 불가, 이렇게 생각되는 그런 영혼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무기를 가지고 싸우라고 하지 않습니다. 전쟁을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단지 어떻게 말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하루에 한 번씩 엿새를 돌고 일회째 되는 7일째 되는 날에는 7번을 돌고 함성을, 양강나팔이 울릴 때 같이 동시에 함성을 울릴 때 이 성이 무너질 거라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여기서 7이라는 숫자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러죠? 어떻게 나옵니까? 7이라는 숫자가 첫째, 며칠 동안 돌았죠? 7일간 돌았습니다.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몇 번 돌았습니까? 7번을 돌았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몇 명이었습니까? 앞에 나팔을 가진 제사장이 7명이었습니다. 또 그 7명의 제사장들이 가지고 있는 나팔수가 몇 개였습니까? 7 양강나팔을 불었습니다. 7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오죠? 여기 보게 되면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의 온전 숫자입니다. 특별히 사람의 일을 간섭할 때 이루어지는 온전 숫자, 하나님의 역사와 사람이 합력해서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를 말할 때 7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문둥병자에 있던 나아만 장군이 물속에 몇 번 들어갔다 나왔습니까? 7번 들어갔다 나왔죠? 또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예수님에게 몇 번 용서해야 되냐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70번씩 7번. 7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 사람끼리 이루어지는 일을 다룰 적에는 그렇습니다. 7은 지금 일주일이 며칠입니까? 6일 동안 천지를 창시하고 7일째 쉬신 이 7일 동안에 하나님은 모든 걸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장하시 세상과 관련되어 있을 때, 그렇죠? 세상을 창조할 때 7일 동안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숫자인 3, 삼위일체 하나님의 3하고 인간의 숫자 4 합치면 몇이 됩니까? 7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숫자, 세상의 숫자는 동서남북은 세상을 가리키기 때문에 4라고 하는 숫자는 세상에 속한 수고 3은 하나님께 속한 수이기 때문에 3 플러스 4 하면 7이 돼요. 그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관계되어지는 가운데서 온전함을 이루는 숫자인 것입니다.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이 견고하고 강한 이 여리고성이 누구의 역사에 의해서 이게 허물어지게 됩니까? 우리 전쟁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칼 들고 창 들고 들어와서 죽였습니까? 안 죽였어요? 안 그랬습니다. 그냥 정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역사로 이 일이 다 이루어졌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배우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와 더불어서 인간의 온전한 순종이 따를 때 하나님의 역사가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니까 우리는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온전한 역사를 이루시고 사람은 사람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따라합시다. 온전한 순종. 예, 그렇습니다. 그때 무너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온전히 순종했을 때. 온전한 순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숫자를 다 채우는 것을 얘기합니다. 온전한 순종은요, 하다 말면, 어떤 일을 하다 말면 온전한 순종이 아닌 것입니다. 그 일이 이룰 때까지 하는 것이 온전한 순종이 되는 것이다. 내가 몇십 년을 했다, 몇 번을 했다, 수도 없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이 했다 하는 것이 온전한 순종은 아닌 것입니다. 인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내도
내가 참말로 오래 참았다. 정말 두고두고 내가 참았다. 이것은 온전한 인내가 아니에요. 인내라고 하는 단어는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참는 것을 온전한 인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에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놀라운 열매가 있고 결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사랑할 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렇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 누가복음 15장에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는, 또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잃어버린 탕자가 돌아오는 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찾고 계시고 구원받기를 바라시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게 되면 참으로 중요한 단어가 세 단어가 나옵니다. 이런 양 한 마리를 찾을 때 어느 때까지 찾았습니까? 정말로 많이 찾았습니까? 어떻게 말했습니까? 찾을 때까지 찾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을 때도 그랬습니다. 정말 많이 뒤지고 내가 그걸 정말 애썼다 이렇게 써 있지 않아요. 찾을 때까지 찾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는 문을 열어놓고 그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린 것입니다. 몇 날 며칠 몇 년을 기다렸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린 것입니다. 저희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내가 많은 것을 했다 할지라도, 오래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열매 맺기 전까지 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굳센 이 여리고 성도 무너졌습니다. 그 순종에 무너져. 전쟁에 무너진 것이 아니라 순종에 무너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무너뜨렸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싸움에 있는 게 아니라 순종에 달려있다고 하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7번씩 도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씩 돌아라. 엿새를 했습니다. 그래도 안 무너집니다. 마지막 날 7번을 돌았어요. 그리고 함성을 지르고 무너졌어요. 여러분들이 영혼들 정말로 전도하고 싶죠? 열매 거두고 싶죠? 정말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제대로 돼야 안 돼요. 정말 많은 영혼들을 찔벅거리 보지만 이제 GNTV에 나가는데 찔벅거린다고 해서 미안합니다. TV를 보시는 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찾아가고 만나고 도전하고 대화해 보지만 어떻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그들에게 돌고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얼마나 돌고 있습니다. 얼마나 찾아가고 있습니다. 또 많은 영혼들이 우리가 도전하고 전도를 했다 할지라도 한 영혼도 거두어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전도는 많이 했을 수 있어도 그건 전도 아닌 전도를 한 것입니다. 언제까지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 영혼이 주님 만날 때까지 하지 않은 것은 전도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들 속으로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 자신도 그래요. 나 전도 많이 했다. 근데 돌아온 영혼은 별로 없어요. 한 명이라도 꼽아보라면 없어요. 왜 없습니까? 스쳐가는 얼굴들은 많지만 왜 나에게 거두어진 영혼은 없습니까? 그것은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온전한 순종을 이룬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때로는 영혼들이 돌아와서 침례까지 순종했지만 왜 그들이 교회 안에서 정착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교회에서 굳건히 세워지는 지체로 세워지는데 왜 우리는 실패합니까? 그것은 그 영혼을 끝까지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구원받을 때까지 전하고 그 영혼이 침례받고 더해져도 끝까지 그들이 정착할 때까지 우리는 그 영혼을 섬겨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정말로 여리고서 같은 그런 모친이 한 분이 있었어요. 정말로 빈틈이 없으셔요. 참 연세가 돼서 얼굴도 예쁘시고 고우시고 정말로 연세에 비해서 똑똑하시고 참 훌륭했던 그런 모친이 계셨어요. 근데 전도를 할 수가 없어요. 빈틈이 없어요. 여기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 없더라 한 것처럼 그 모친을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루는 전화가 왔어요. 그 아들이 여기 병원인데요. 우리 어머니가 췌장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빨리 와서 복음 좀 전해 주십시오. 병원에서 그 자리에서 췌장암 진단 받자마자
뒤돌아서서 병원에서 전화를 해서 급히 달려가서 그 모친을 인사를 나눴습니다. 근데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너무 똑똑하시고 너무 화나시고 모르는 것이 없으시고 빈틈이 없어요. 어떻게 접근을 못 하겠어요. 그리고는 그 모친이 3개월 만인가 돌아가셨습니다. 췌장암 진단을 받고 몇 개월을 못 사셨어요. 근데 그 아들 된 형제가 저한테 전화가 수도 없이, 끄떡하면 전화가, 형제님 와서 전화, 복음 전해 주십시오. 복음 좀 전해 주십시오.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제가 그 모친이 소천할 때까지 방문한 횟수가 50번인가 됩니다. 저는 전도에 대해서 열의가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만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저에게 있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근데 그 아들을 둔 형제가 우리 어머니 복음 전해 주십시오. 확인 한번 해 주십시오. 진짜 천당 갈 수 있는지 정말 확답할 수 있도록 복음 교제해 달라고. 제가 알아서 간 경우는 50번 중에서 10번도 안 될 것입니다. 그 모친이 돌아가시기 전에 일주일 정도에서는 언제 숨을 거둘지를 모르니까 하루에도 서너 번씩이 전화가 와요. 서너 번씩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임종원은 날도 3번인가를 새벽 1시, 2시 뭐 때도 없이 전화가 와요. 근데요, 거절할 수가 없어요. 거절할 수가 없어요. 왜? 목숨은 기한이 됐고 천국은 가야 되고 지옥 가면 안 되고 그 절박한 상황에서 승리했습니다. 그 모친님 주님 영접하고 확신 가운데 가셨어요. 유언하셨어요. 주님 부르면서 가셨어요. 찬양 가운데 가셨어요. 저희들이 가서 저희 교의장으로 장례를 치르고 그 가족들이 돌아왔고 지금도 교제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놀라운 분이십니다. 저는요,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왜 저를 놀리고 있는지 난 이해가 안 돼요. 저 안 바빠요. 자꾸 바쁘다고 그러지 마세요. 저는요, 복음 전해달라고 하면 모든 계획 캔슬합니다. 무조건 복음 전하러 먼저 갑니다. 왜?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을 구출하기 위해서는 119 구급대든 앰뷸런스든 어떻게 합니까? 모든 법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신호등도 어겨도 누가 말 안 씁니다. 속도를 어겨도 말하지 않습니다. 초법적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나태하고 게으르고 침묵하고 안일하고 잠자고 졸고 그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럴 수 없어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로 진리인 것입니다. 이야기책이 아닌 것이에요. 죽은 문자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사실이고 그대로 될 거예요. 1.1이라도 그대로 하나님은 성취하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기에서 받게 되는 교훈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합력하는 장면입니다. 저처럼 앞장서서 두 지파 반의 무장한 군사들이 앞에 선발대 서게 되고 그 다음에 일곱 양각나팔을 가진 7 제사장들이 그 뒤를 따르고 언약궤를 짊어진 제사장들이 그 뒤를 따르고 그 다음에 후군의 9 지파 반이 뒤를 따르는 이 후군 무장한 이 수없는 군사들이 뒤를 따라서 거기를 도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놀고 먹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뒤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나팔이 울리나 그때 같이 어떻게 하려고? 소리를 지르려고, 함성을 지르려고. 그래야만 여리고성이 무너지니까. 그 군인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돌고 오잖아요. 그럼 휴식해야 하잖아요. 누가 먹이겠어요? 누가 새거리 내겠어요? 그 백성들이 놀고 먹으니까 다 뒤에서 그 조달하고 돕고 협력하고 다 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래놓고도 자는 것이 아니라 긴장하고 기다렸다가 제사장들이 양강나팔 소리가 들려서 같이 소리를 지르는 이 백성들의 모습도 우리는 염두에 둬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 전도 캠프를 하게 되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들 다 알지 못하죠. 그러나 저는 다 압니다. 전도 캠프가 있기 전에 우리 전도팀 형제들이 다 곳곳에 전화를 합니다. 우리 형제자매들 전화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전도할 분이 있느냐고, 누구를 이번에 인도할 거냐고 다 전화들 받으셨죠? 학생부는 학생부대로, 청년부는 청년, 노년부는 노년부대로, 기혼은 기혼대로 다 나눠서 3, 40대면 3, 40대, 4, 50대까지도 다 나눠서 전부 형제 자매님들에게 전화가 갔을 것입니다. 그 명단을 모아가지고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걸 보게 되면 한 70명의 명단이 현재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2주 후에 개인전도 캠프를 하게 될 건데 계속해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인도하고자 하는 구도의 영혼들이 있을 때 전도팀에 말씀하셔서 이 구도자 명단에 같이 올려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 한 번, 우리가 무릎 꿇고 이 영혼들 놓고 기도하는 무릎 기도하는 거 그 한 번이 한 바퀴 도는 거예요. 아시겠죠? 안 믿기셔요? 그 영혼들 찾아가잖아요. 7월 10일 날 개인전도 캠프가 와서 복음 들읍시다. 한 바퀴 도는 거예요. 문자 또 보내는 거 7월 10일 잊지 마세요. 문자 보내잖아요. 한 바퀴 도는 거예요. 만나서 식사 한번 하는 것 한 바퀴 또 도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 전도팀에서 명단을 만들어서 다 나눠줍니다. 제가 새벽 기도할 때마다 이 명단을 놓고 일일이 기도해 보면 10분도 안 걸립니다. 이 70명이 10분도 안 걸려요. 사실 우리가 기도에 얼마나 게으른지 알겠죠? 그렇습니다. 이 명단을 제출해서 같이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해서 프린트 해가지고 수요집이 기도 모임 때 이거 다 형제자매들 나눠줍니다. 같이 기도하자고. 계속해서 이 명단을 받을 것입니다. 제출해 주시고 같이 기도합시다. 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개인전도 캠프를 할 때 상담하시는 형제님들은 대기하고 있습니다. 오는 대로 다 영혼들을 분배해서 같이 개인 교제를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붙들고 교제를 합니다. 또 차량으로 없는 구도자들은 차량을 파송해서 차량으로 그 사람들 데리고 왔다가 또 데려다 줍니다. 차로 봉사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늘 밥하는 지체도 있고 다과를 제출하는 지체들도, 그걸 서빙하는 지체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어떤 구도자하고 어떤 형제님하고 교제 중에 있으면 문자를 전 성도에게 발송합니다. 지금 아무개 형제님하고 어떤 구도자하고 교제 중에 있으니 지금 기도해 주십시오. 문자 받아보셨습니까? 안 받아보셨습니까? 그게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총체적으로 연합해서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사회 보시는 형제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떻게 해서 우승했느냐? 그러니까 축구 잘 차는 그 선수들 때문에 우승했다고 그러지 않고 뭐라고 그랬어요? 꽁이 없는 데서 더 열심히 했기 때문에 우승했다고 그랬어요. 맞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인 것입니다. 안 보이지만 뒤에서 기도하는, 무릎 꿇는, 관심 가지는, 협력하는, 그날 수박을 제공하고 음료를 제공하고 떡을 사다가 나르고 식사를 제공하고 수도 없는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다 연합해서 이 합작품이 나와서 한 영혼이 거둬지는 것이지. 그러잖아요. 또 구도자들 명단을 또 다시 만듭니다. 왔던 구도자들을 다시 다 만들어 상태별로 나눕니다. 거기에 인도자를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도우미를 붙여주고 상담자를 붙여줘가지고 또 관리합니다. 몇 번이고 또 만납니다. 여기 여호수아서 6장에 보게 되면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참으로 선발대의 군사들, 양강나팔을 가지고 크게 울려보는 제사장들,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을 짊어지고 하는 제사장, 그 다음에 후발대 그 수도 없는 9지파 반의 무장된 군사들이 다 합력해서 그 성을 도른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온 백성들이 나팔 소리가 울릴 때 같이 함성을 높여서 소리 질렀을 때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도 해찰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죠? 저는 우리 북북교회가 아름답다고 믿습니다. 몇 사람이 훌륭하기 때문에 아름답지 않습니다. 다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염려하시고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시는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이번에 개인 전도 캠프를 저희들이 맞이할 때 이런 마음으로 순종했잖아요. 온전히 순종했잖아요. 열매를 맺을 때까지 했잖아요. 합력했어요. 선을 이루었습니다. 그런 개인 전도 캠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